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명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로마에서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2000년 역사의 축소판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말씀으로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선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대적이고 우리의 원수가 되는 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속해 냈다고 말해요. 그리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도다.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몸은 따로따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모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신령하고 영원한 축복을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 동계수련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계획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나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실행을 해야지요. 물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먼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30년 지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이 유다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기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대종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쁘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다니시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파하셨죠.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함께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속의 역사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원하시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첫 번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지옥 갈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담당해서 죄를 사했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평강이.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주셨으니 그 속죄제물로 주어서 그 죄는 이미 지불된 겁니다. 속죄제물로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멸망을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밭에서 파릇파릇 나오는 그 곡식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하니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웬일인가 싶어서 사마리 사람들이 쫙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넉 달 후에 추수할 그 곡식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밭고랑 사이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없이고 보라, 눈을 들어 봐라, 지금 보라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들에 무르익은 곡식, 이제 추수하게 된 곡식은 낫을 들고 와서 거두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다 익은 곡식과 같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삭설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라면 예수님은 심었고 이제 무르익은 곡식들 우리는 그걸 거두는 거예요.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낫을 들고 거두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너희를 수고치 않은 것을 그도로 보냈다.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처럼 십자가 죽어서 심었고 우리는 주님이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수고,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곡식이 익었지만은 그 거두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이 그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우리에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두라고.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셨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그대로 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를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네 죄는 이제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지옥 갈 죄인에게 사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너 무죄 석방이다.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지옥 갈 죄인에게 네 죄 사했느니라.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고 주님이 명하신 명령이고 최대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명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니 세상에 그렇게 엄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엄한 명령은 없습니다. 어떻게 뭐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가 좋은 시기든지,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든지 때를 막론하고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동쪽 끝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이 끝내려고 하는 마지막 시점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그걸 전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오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을 열라.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벌떡이나 살아나왔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합니다. 아시죠? 식물도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생명을, 많은 생명을 생산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생산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히듯이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탄생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죠.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든 말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 못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시대는 끝날 겁니다. 추수 때가 끝나기 전에, 은혜 시대가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열매를 거둬야 되지요. 복음 전파는 오순절 이후에 약 2000년이라는 그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주님의 일꾼들과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맞아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를 위해 다 흩어진데 흩어진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죽을까 봐 곳곳에 숨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전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어요? 왜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쳐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빨리빨리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일 순교를 통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고 흩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빨리빨리 전해졌습니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무슨 선교사,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최전방에서 싸우느냐 후방에서 지원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목적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로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꼬꾸로 들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삼으셨고, 다메섹에서 도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 죽을 때까지 그는 전심전력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은 조금도 기약 누리지 않았다. 내 목숨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죄수처럼 압송돼가지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서 2년간 집행유예에 있으면서 쉴 사이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28장을 봅시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죄수의 몸으로 잡혀갔는데 여기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쉴 사이 없이. 그 광경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3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집행유예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2년 동안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로마에서 2년 동안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2000년 역사의 축소판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